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고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아주 직접 이렇게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제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첫 설교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라 한 달 열흘 동안 내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영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묶임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고 완전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어둠을 이기는 생명, 저주를 끊어버리는 생명, 이게 억압하고 막 눌리고 이런 모든 이런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런 눌림들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생명,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권능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돌아가시고 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죽고 나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계좌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입고 그리고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야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와서 좀 해다오. 오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나 엄마 물건을 치울 수가 없어. 못 치우겠어. 무슨 얘기야? 오빠가 해야지. 난 못해. 여동생이, 딸이 거절했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한테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며느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가씨, 나 도저히 못하겠어. 자꾸 오빠가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가씨가 와서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끝내 가서 이 딸이 어머니의 옷까지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뒷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뒷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딸이 아주
너무 고통스러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온통 비통, 그냥 실망, 절망, 캄캄함, 이것이 가득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바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 분명히 내가 죽었어. 그런데 확실히 내가 살아났다. 봐라, 봐라.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출신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직업이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잖아요. 물론 다른 세리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은 유월절 특별한 명절 절기 때나 와서 그저 아는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집에 아름아름 묵어서 가던 곳이지, 잠시 머무는 곳이지, 그렇게 계속 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잠시 들리는 것,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이제는 아픔의 도시예요. 어떤 아픔의 도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게 그만두고 그냥 그 일을 전력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한 일은요, 함께 먹고 자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본인들도 그 일을 한 일밖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 학비를 주고 이게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목자들하고도 수차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님으로 이제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졸업도 하고 또 시간도 꽤 흘렀어요. 그래서 신방전도사님으로 좀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못하겠대. 참 희한해요. 하기로 공부해놓고 정작 때가 되니까 못하겠대.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제가 까였습니다.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안 하겠다고 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못해요. 못해요. 계속 끌어다 놓으면 은근슬쩍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콜링을 했어요. 제자들은요, 2번째까지 안 갔어요. 첫 번째 딱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와 모욕은 다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누가 그렇게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모욕을 주고 얼굴에다 대고 가르침을 뱉고 그냥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래 보세요. 견딜 수 있겠나? 제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던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일만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과정이 어떻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돼요.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웅의 모습도 아니고 혁명가의 대장부의 모습도 아니고 그야말로 비참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땅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땅이잖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도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서 그냥 온통 고통만 겪습니다. 그러면요, 집 생각하면요 아주 지겨워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집, 그런 도시, 우리가 가진 특징이 뭐예요? 거기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랑 한 시간이라도 더 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나 이거 이제 벗어 던지지? 어떻게 하면 나 여기서 이제 그만두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 절망, 낙담, 비참, 비통, 혐오, 모욕, 수치심, 이런 게 그냥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그냥 고통스러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준 거 있잖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거든. 그 성령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며칠 동안요?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전도한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대답을 잘 못해서요. 그러니까 넘버 1 3일, 넘버 2 10일, 넘버 3 40일. 며칠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10일? 이렇게.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된 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 대답이 약간 망설여지는 분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확실하게 좀 해봐요. 며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 살아났다, 나 부활했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다시 한번 주무시면 안 돼요.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한테 나 살아났다 봐라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요 죽어서 갈 나라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나는 확신 있게 아멘할 것 같은데. 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나라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아주 near, 가까이 왔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신, 부활하기 직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 정복되고 어둠이 정복된 증거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어둠이 사라진다. 죽음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지켜봅니까?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살아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지고 경험하는 나라예요.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병을 앓습니다. 우울합니다.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요 끝이 뭔지 아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면 죽고 싶고, 질병 걸리면 나중에 죽고, 전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가서 누리는 나라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누리고 여기서부터 맛보고 여기서부터 경험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은 정말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울이 사라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한테 있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와서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안 믿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그 양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지금 우리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봐라, 나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벌떡 일어나고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그래서요, 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닫힌 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생명은 특별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생명하고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흉내내려고 저 닫힌 문에 나 통과했다가는 머리 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모든 물리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역사하는 생명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둠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떠나가요. 절망이 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실제로 가난의 저주가 벗겨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처참과 비참한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떠나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 사람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지 말라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버리지 마라. 내가 버리지 마라. 내가 버리면 어떡하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요, 사람 힘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고쳐먹었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다시 뒤집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뀌어요. 겁쟁이가 변해서 담대하게 바뀌어요. 두려워 떨던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그냥 당당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믿을 수 없다는 말도 그게 이해가 다 되고,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되는 건 그런 상황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거기까지 함께 가십시다.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새생명 성령 집회에 초청합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이 시간에서부터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를 첫 번째, 그 주간에 수요 저녁 예배를 두 번째, 그 다음에 금요밤 기도 모임 밤 8시 하는 걸 세 번째, 그 다음 주일 3부 예배까지 이렇게 네 번째, 네 차례 새생명 성령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 당로교 목사님,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요,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고 증거하고 예배 운동을 하고 있는, 예배를 일으키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지난번 사명자 회복 축제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걸 내가 보면서, 우리 교회 내가 좀 모셔가지고 한번 내가 꼭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생명 성령 집회, 이 강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저는 가지고 이번 집회를 엽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최근 이게 등록을 신청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집회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상 열면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일 3부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또 수요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금요밤 기도 모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네 번의 이 예배 시간에 집회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부 목자 예배, 이건 리더들의 예배입니다. 2부 전통 예배, 3부 열린 예배, 4부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저는 이 3부 예배는 어떤 틀과 형식 이걸 넘어서 이곳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우리의 전전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생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육체가 바뀌는 이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으로 갖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또 이 집회를 기획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대환영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대환영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늘문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총 아래 여러분과 제가 아주 충만해지고 압도당하고 뒤덮이고 입혀져서 예루살렘같이 고통스러운 그곳,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곳에서 시작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